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이론과 형식에 묶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 함께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이제 하늘을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과거의 관습에 묶여있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때가, 주께서 우리 건강을 온전해 하실 때가,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내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궁금해하지 말고 오직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란 두 시대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욕심에 투영된 내가 주인인 옛 시대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생명과 복음, 성령의 운동이 개방되는 새로운 시대 그 사이 말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락방에서 나와 말씀의 성취를 믿으며 복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공백의 시간이 무척이나 공고하고 힘들며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느 하나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령 임재를 체험한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으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하니까 순진하게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순종한 그들 위에 성령께서 부어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다면 거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해석한 책인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의 여행거리는 최대한 2000규빗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아마 500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것은 바로 그 자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바쁘고 다 할 일이 많고 다 자기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거의 열흘에 가까이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것은 기도에 그들 자신을 붙들어 메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도보다는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일 수 없습니다. 회의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소리치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메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이나 안전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운동, 복음 전도,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중심에 서기 위해 그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오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나약했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한 것인데 그 기도가 정답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송케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의로 인해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해서 그치려고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증인의 삶이 도전을 받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권능인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증인의 삶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완전한 보호를 기다리는 삶이 무섭고 지루하게 느껴져 기다리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령이 저절로 임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혹시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없다고, 성령님이 임해야 한다고 우리는 기도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제자가 사도가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가진 것도 많이 없었지만 그저 우리가 보기엔 다 평범하고 심지어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한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기도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붙들어 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귀하게 써내려져 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원초적인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한 기도가 결국에 땅끝까지 이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였듯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